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신명기 23장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바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영광의 삶이요, 품위의 삶이요, 또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있느냐, 내가 부지런하냐, 내가 결심했냐, 결단했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나에게 열심히 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결심하지 않아서 그래, 혹은 내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고 내 상황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붙들림을 받게 될 때에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살기 어렵지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새벽기도 가가지고 주여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또 부르짖지요. 아니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못 돼서 그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대체 뭐지? 이제 우리는 그걸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하신 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인격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꿈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망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체 뭐냐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잘못됐는지,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내가 서 있는 현 주소가 어디인지 이걸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가 나와 있는데 돈을 꿔야 되는 형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을 꿔줄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당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복 받은 바가 없어,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셔요. 충분한 복을 받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어 충분한 복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울 때에 이자 받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좀 쭉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자 받는 일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리대금 이자를 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 문헌상에 드러나는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자를 받는 사건은 고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국가가 정식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건인데 불교 사찰이 바로 고리대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이자율이 연 33%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조선 시대에서는 국가가 50%의 고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국법을 어기고 현실적으로는 70%까지 이렇게 이자를 받았답니다. 70%면 굉장한 돈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요 2002년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 말은 시중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사금융 대부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업에서는 법적으로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2002년도까지 굉장히 여러분이 축구 보느라고 몰랐죠. 근데 여러분 66%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1년 얼마 안 됐죠. 21년에 39%까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대부업 뭐 있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여러분 돈을 빌리면 뭐 39%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시중은행은 요즘 한 10% 미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 바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에서도 대부분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빌려주는 게 국가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 1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3000년 전부터 고대 근동 국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작물이나 가축 혹은 사람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은 뭡니까? 번식하는 거잖아요. 번식하는 거. 그러니까 돈도 번식하는 존재로 간주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인들이 당시에 이자라는 단어를 그 마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마스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송아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출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출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고리 대금 이율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러면 이 고리 대금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우수수라는 단어를 써요. 우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우수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꽂았으면 얼마를 받는 거죠? 이자로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 근동 국가에서 나오는 이 토판이라 그럽니다. 이 토판에다 옛날에는 그 종이가 없으니까 그 흙으로 종이를 글씨를 쓸 수 있는 책을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올 24% 최소 그리고 최대가 연 48%까지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23장을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이자가 그랬다는 거죠.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올 24%면 12 곱하면 그냥 10으로만 해도 240%잖아요. 엄청나죠? 48%다. 그러면 480%, 거의 500%. 그러니까 빌려준 돈의 최소 2.5배에서 5배를 여러분 이자로 여러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 이자를 받는 일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행위였어요. 일종의 뭐예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절도질을 하는 것이 당시에 바로 돈을 꿔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빌미로 빼앗아 너의 부를 쌓지 말라라는 명령이 돼요. 이 명령은 그 10계명 8계명을 더 확대해서 적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까지 뺏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자식까지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노예는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형제를 돕는다는 빌미로 해갖고 강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너의 부를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정당한 금융행위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타국인이라는 의미는 내가 사는 동네에 나그네가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나그네가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상업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으로 내게 돈을 꾸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꾸러 온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느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것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35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길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으로 보여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가난한 사람을 섬김으로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로 네 형제에게 구제를 통해서 보여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에도 당시의 세상의 합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2.5배에서 5배가 넘는 이자를 받는 건 범법 행위가 아니었어요. 합법적인 행위였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하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나를 그 자비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구원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이윤 추구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시장 경제 체제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 최고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최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경쟁 체계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배급을 해버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체계는 어쩌면 시장이죠. 자유시장 체계니까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더 노력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라를 급속하게 여러분 그 부자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바로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의 불평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은 일정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매해년마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여러분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이죠.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돈은 그냥 한국은행 그냥 무조건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국가가 그걸 사요. 이자를 내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 국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빚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했든지 간에 자본주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능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삼켜서 덩치를 계속 키우는 구조가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걸 막 이렇게 막 그 제어를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 구조를 용인할 수밖에 없지요. 돈은 능력만큼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능력 차이가 돈을 버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네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돈을 삼켜서 더 큰 부자가 되라. 더 능력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본주의에서는 능력만큼 돈을 버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만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 돈을 갖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상 29장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돈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가 주어졌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만큼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났거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뼈 빠지게 수고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돈 받아라 하고 딱 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돈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 하시냐면 보실랍니까?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부자가 됐다는 거죠. 네가 부자가 됐어요.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뭘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까?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만 잊어먹어버리,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모든 분은 하나님을 왔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부를 주셨는가도 여러분이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셨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부 주시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세요. 종한테는 아무리 줘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지요? 주인 거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려면 여러분과 저희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돈 주려고 뭔 일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먼저 이끌어내는 일을 했어요. 신약적 의미로 말을 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돈 주려고 그랬다고요? 나는 구원 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구원 속에 돈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시며 라고 돼 있죠.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디로요? 광야로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죠. 지나가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힘들지요. 오르락 내리락 힘들지요. 거칠지요.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는 거지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도의 위험도 경험하게 하시고, 돈 때문에 눈물바람도 하게 하시고, 집에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들고 쌀 떨어져 가지고 고통한 나날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주시는 거예요. 네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돈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어요. 이 과정을 걸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어요. 마침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금수저 들고 태어나신 분 계실란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신 이후에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금수저에서 여러분은 그 다 뺏겨버리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날을 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여러분 그 아버지가 대지주 아니신 분 별로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애갓집도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평 지나갈 때 우리 애갓집 그 할아버지 이 땅 안 지나간 사람이 없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주저앉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망해요. 그런 과정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통해 복 주셨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시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말씀을, 신명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본주의의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에 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서 내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복받았다,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더 큰 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더 큰 부를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땅 팔아서 돈 나옵니까? 아니에요. 돈 가진 자들의 돈을 훔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빼앗아야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복은 내가 주신 것인데 내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널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네가 지금 마침내 복을 받은 자야. 은혜로 복 받은 자야. 그러므로 너에게 허락한 그 돈을 가지고 더 큰 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이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너 주변 사람을 섬길 때 보여줘. 돈 자랑하지 말고, 네 능력 자랑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돈 벌라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가, 돈 벌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강연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경고를 하셔요.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부르리 먹게 하실 때에, 부자가 되게 하실 때에, 그 말이죠. 마침내 복을 받게 할 때에 너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게 뭐냐, 바짝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리산 천왕봉을 몇 번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지리산 천왕봉은 오래 서서 있으면 안 돼요. 기념사진 얼른 찍고 얼른 내려와야 돼요. 바람이 정말 세게 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좀 오래 있으려면 허리를 숙이고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반응을 해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걸 잊어먹어 버리면 우리가 얻은 부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외형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보이는 형상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걸 잊어먹어 버리면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내 욕망의 노예가 돼요. 내 욕망의 노예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막 쓰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모으려면 어디 제가 강의 하나 들어봤더니, 그 청년들한테 하는 강의였는데, 청년들한테 돈을 모으려면 반드시 1억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1억을 모으면 그때부터 돈을 함부로 안 쓴대요. 그 부자가 되는 사이클 속에 들어간대요. 돈을 더 모으는 사람이 된대. 들어보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1억 모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부를 주셨다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그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시면 세계의 최강대국들,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가운데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그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 결국 풍선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를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부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이유와 목적을 향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부분만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가장 먼저 그 부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러면 바로 광야에서도 내게 복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늘 내가 왜 부자가 안 될까?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요인을 이기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복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지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진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품위 있는 부자가 되라고, 명예로운 부자가 되라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전후가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지요? 여러분이 품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근사한 사람이 되는 수단으로 돈을 줬으니까 근사한 부자가 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여러분 꼭 뭐라 그러죠? 그 돈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 뭐라 그러죠? 수전노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전라도 말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그런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정말 품위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정말 근사하신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다 욕먹잖아요. 이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에 근사한 부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품위 있는 부자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근사한 부자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인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걸 잊어먹어버리지 말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신분과 지위,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언제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받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만큼 돈을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말로이지요. 하지만 은혜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요함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복을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일에 이걸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사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품이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주여, 이런 인생 우리가 살아내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침내 복을 받았는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만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높은 골짜기 낮은 골짜기 높은 산을 오르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바꾸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에 쓰는 근사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부는 우리의 능력만큼 또 우리의 열심만큼 허락된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많은 실패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눈물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밤잠도 못 자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는 하나님의 은혜 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여, 우리가 이 부를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내게 이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근사한 부자의 삶, 주님 품이 있는 그 부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